하여튼 잘 합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창세기 6장은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또 어두운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토부하셨다. 정말 보기에 좋았다. 아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정말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물론 여러분 이게 형인 동형설 뭐 이런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래서 형인 동형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건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아파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그 환경이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또 실패하고 연약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게 너무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점점 깊어져 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아프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은 사람 노아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 노아가 있었다를 볼 건데 크게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타락이 점점 깊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두 번째는 역시 반복되는 거죠. 창세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또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입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그냥 나누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생각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지금 올해 혹시 여러분 올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네, 선한 길을 따르는 교회. 다 앞을 보네. 저를 안 보고. 그래서 눈빛이 다 이쪽으로 다 향하는 게 일순간 느껴졌어요. 훌륭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 선한 길을 따르는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우리 그 오전 예배 가운데서도 이 선한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본 예배 설교와 청년부 설교를 같이 들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열심을 내기를 부탁을 드리지만 그런 열심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설교만 우리 청년부 설교만 다시 듣지 마시고 제가 낮 예배 때 올리는 설교만 따로 화요일쯤 되면은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오가는 길에 뭐 만약에 듣는 것도 귀찮다 하면 한 1.5배속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 내용을 아는 것도 시작점이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제가 지금 아주 갈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교회당 안에서만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데 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한없는 약한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까? 특별히 코로나 전후로 해서 우리가 인본주의 세계관이 얼마나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거가 하루아침에 교정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냥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히 살고 성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이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기를 결심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올해 선한 길을 따르는 교회라고 해서 올해 교회를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전 세대가 같이 한 방향으로 특별히 성경적인 신앙적 세계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꼭 성경적 세계관, 신본주의 세계관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그 방향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때마다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선한 길, 아름다운 길, 주님께 영광 돌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고 그리고 진리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정리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 당하느냐, 왜 삶에 기쁨이 없느냐, 왜 감사가 없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 했어요. 오늘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또는 여러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상황을 바꾸고 내 문제를 바꾸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죄가 있어요. 이때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속았지만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드러났다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왜곡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고 그 결과 인생은 점점 비참해지고 고통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행복과 기쁨, 만족, 안식,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이게 성경의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석할 때 내가 지금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환경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또 내 삶의 문제이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서서히 풀어가시고 그 방향을 잡고 가는 형제와 자매는 제가 확신하건대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신앙의 출발이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고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므로 너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마귀는 그것마저 거부하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 마음에 의심이 갖고 있었던 그 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실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 낙원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고 저주 아래 놓이게 돼서 가정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점점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됐던,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셨던, 야,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보기 좋다고 했는데 딱 6장, 5장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 할 정도로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의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점점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서 아벨,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린 아벨을 마음의 증오와 미움으로 갖고 있다가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 4장에 한번 4장의 1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가인이 그때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고 라멕이 두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아다가 야발을 낳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아우의 이름 유발인데 청소 잡는 수금 받는 오늘날로 예능을 하는 사람들의 시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라라고 해서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은 구리, 쇠, 연장, 도구를 만드는 오늘날로 공학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의 죄를 덮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라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셋의 후손을 허락해 주시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닮은, 아담을 닮은 하나님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들을 낳게 되어졌고,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던 사람이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거고 영원히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부자연스러운 것이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게 될 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6장에 와서 다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심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죄가 어느 정도냐, 한 개인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가끔 악하다, 부분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경은 사람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을 거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괜찮을 거다. 교육을 잘 시키면 괜찮아질 거다. 이게 인본주의가 가르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자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환경의 문제 또는 상황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요것만 우리가 인간 심리만 잘 치료하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 괜찮을 거다.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해석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환경도 상황도 관계도 다 내 심리 자체도 이렇게 질병에 걸린 것처럼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올바르게 되면 상황도 환경도 결국은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자기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가이오야, 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 영혼이 잘 될 때 네가 강건하게 되게 될 것이고 네가 문제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환경의 문제도 영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좋은 학위를 받으면,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가면, 여러분이 좋은 학위를 받으면, 여러분이 또 더 무슨 결혼을 잘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을 해도 더 문제가 생기고 좋은 직장을 가도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관계가 건강할 때 모든 이 땅의 상황과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기술이 발전하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 항상 타락하는 것, 도박, 아니면 음란한 것, 그리고 뭔가 제약된 것들이 훨씬 더 빨리 퍼지죠. SNS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먼저 퍼지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하고 나쁜 것들이 먼저 주리를 이루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또 뿐만 아니죠. 지식은 많아졌지만 인간이 점점 교만해져서 인간이 지식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죠. 또 이런 SNS의 발달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때도 있지만, 이것이 서로 비교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시기의 도구가 되고, 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결혼하는 그 커플들, 예전에 제가 안 물어봤다가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른 커플들을 공부하면서 요즘에 무슨 모임이 있냐 했더니 청모라는 모임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었죠? 청모가 뭐예요? 청첩장 모임. 제가 처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게 뭔 말이지 했어요. 저희가 할 때 청모가 뭐야? 청모? 푸르른 모임?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더니, 청첩장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아마 코로나 이전에는 내 친한 친구지만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에게 갑자기 청첩장을 주기가 미안하니까 그때 친구들을 좀 불러서 이게 청첩장을 주면서 내가 연락도 제대로 못하는데 결혼하게 돼서 이게 청첩장 줄 때 나 만나게 돼서 미안해. 그러나 축복해줘 하면서 그렇게 밥도 사주고 그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던 청모가 아마 코로나 시기에, 그때는 이제 결혼식장에 사람이 못 모이니까 그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모임,
그러니까 그러면서 따로따로 모여서 조금씩 모여서 밥도 사주고 청첩단 주고 그 결혼식장에는 그때는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임이 됐던 게 아마 지금은 아예 이게 상례가 돼가지고 또 식장에서 모이는 것은 모이는 대로 따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청모라고 하는 모임은 또 따로 하는 분위기가 아예 지금은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복수정제 맞아? 했어? 몇 번 했어? 여기도 했어? 요한이도 했어? 청모 모임? 우리 청년들도 했어요? 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이게 매일 보는 사람한테 무슨 청모 모임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세대에는 이거는 매일 안 봤던.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몇몇 커플들 요즘에 공부하면서 너 하지 마. 그랬더니 아빠 세상을 모르시네요. 그거 안 하면 상처받고, 그거 안 하면 삐지고, 그거 안 하면 비교당해요. 벌써 보세요. 그런 모임이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 같지요? 그런데 누구 딱 하나 보여주면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그걸 안 하면 형편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걸 해야만이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의 종이 되어지고 그거로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상처 주는 것들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도 문화이기 때문에 좀 더 변화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늘어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아니요. 인간성이 계속 있으면서 인간의 죄성의 본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더 비교하고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하고 더 분열하고 더 상처 주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결코 멈춰지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타협하면 커지고 방치하면 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건 뭐냐? 환경, 상황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또 죄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또 여기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던 것이 또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인격을 깨트리고 충격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의 세상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관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를 습관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거룩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6장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돼요. 이 내용은 8장까지 이어져요. 8장까지 내용을 보면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죠. 이때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저 무저갱 속에 마귀와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그 무저갱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건 성경의 영원한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죄는 가벼운 것, 죄는 큰 문제 아닌 것, 그거는 심리적인 것, 그건 환경적인 것, 이렇게 가르치면서 죄의 문제는 축소하고 상황이다, 환경 때문에 문제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를 세뇌하고 인본주의가 오히려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 예지만 같은 아버지의 출생에서 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들에게도 한 아들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한 아들은 법관이 되어져서 그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됐느냐?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요즘 점점 인본주의는 우리를 속이죠. 쇠뇌하죠.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네가 잘못하게 된 것은, 네가 지금 어렵게 산 것은 이 사회적 구조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네가 진짜 자유하고 진짜 복을 누리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주 일부이고 너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죄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을 아무리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죄 지어도 괜찮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내 말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너 반드시 화가 있을 거야. 너 반드시 함정에 빠질 거고 너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 홍수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궁창이 하늘을 둘러쓰고 있었다. 아마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의 대기권과 달랐다. 그래서 그때는 비 자체가 없었던 시기인데 비라는 말도 우스운데 홍수라는 말 자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홍수가 임하게 될 거고 심판이 있게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장 두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었다 이걸 지나서 방주가 다 지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방주를 지을 때 아마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지난 비웃죠. 비가 온 적도 없어요. 또 바다가 있으면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에다가 배를 짓는 모습은 이건 정신 나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했던 노아는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지혜롭고 그들이 마치 성공한 사람들인 것처럼 노아를 비웃으면서 그들이 멸시를 하죠. 그런데 뚜벅뚜벅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방주를 완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두렵고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그 노아의 방주에 태우고 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문을 닫으라. 노아의 필요에 의해서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닫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는, 그 저주의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혀요.
우리가 찬양 문이 닫힌 후에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고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요. 그 형벌이 없을 것처럼. 그런데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따르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후에는 비가 올 때 그때서야 아차 하고 그 노아의 홍수로 달려가도 노아의 방주로 달려가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 해도 그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산이 잠기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달려와 문을 열어달라 소리쳐도 이미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한번 닫히면 영원히 열려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도 사람들은 말하죠. 심판은 없어요. 죄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이 마지막이에요. 죽음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비교, 또 스스로 비교할 줄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내가 속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청년 성교를 기뻐하시고 내 셀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세월이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름다운 지금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믿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쌓일 때 우리가 더 확신해요.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을 때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는 천국에서 확인하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확신하게 될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되어진다. 영원한 저 하늘에서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다. 확신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웃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분이 천국에 가면, 어느 권사님이 질문하셨다 해요.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그때 뭐라겠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네? 천국에 가면 우리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몰라요? 그때 보니까 천국에 가 있던 아브라함을 알아봐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사도들과 거기에는 12지파의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서로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몸으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목사님 누구야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그때 내가 또 천국에서 하나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 딸 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새로운 몸을 입고 있어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몸을 입고 만날 때 지상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화할 거고 서로 다르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추억이, 세상에서의 그 추억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기억될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거는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천국 가서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말해주더니 그때 아니네요. 그걸 물어보지는 마세요. 분명한 거는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내가 천국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창규 목사님인데 여기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다. 얼마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예, 아무리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아무리 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고 그 은혜 입은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열어질 영원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6장 한가운데서 그 가장 어두운 장면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가 복음이에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의 문화가 아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죄악으로 가득한 심판이 다가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뒤에 말보다 은혜를 베푸셨다가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먼저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노아가 의인이었다가 아니에요. 노아가 먼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완벽해서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저 안에 죄성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과 내 기준이 내가 더 기준되는 걸 더 경험하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지금 예배드릴 수 있다. 이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아예 그냥 목사님 저는 그냥 우리 집안이 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오는 거. 예. 오늘도 새가족 공부 제가 끝나기 전에 막 2시 다 끝날 때까지 막 새가족 공부하고 왔어요. 그때 이번에 그 젊은 커플들이 또 세 커플이 왔어요. 근데 그 커플들이 뭐라고 하는 그 한 커플은 아내도 남편도 교회를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양가 집안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교회를 중3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고 또 딸은 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그래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지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사단지 쪽으로 오게 되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그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찾다 그냥 가까운 곳이 우리 교회라서 와서 봤는데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아서 그냥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아니 교회를 모태신앙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그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지, 언젠가는 나가야지. 그 은혜의 불씨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악한 인본주의 세계관이 판치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로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도 원종배 집사님 왔나? 안 왔나? 원종배 집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우리 교회 가자. 상 받으면 너 반띵 할게. 근데 성경책 주는 바람에 반띵 못하고 했다겠죠. 그래서 본인이 쓰던 빨간 성경책 저한테 주고 본인은 금박 성경 가져가고. 지금도 기억나요. 저 금박 성경이 참 좋아 보였지만, 그런데 전도한 사람은 우리 원종배 집사였으니까 집사님은 또 금박, 저는 빨간. 그때 처음 빨간색 그 성경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친구가 말할 때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 갔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요. 그때도 제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놨었기 때문에 때가 돼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친구를 보내주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당에 나가지 못할까 봐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 모태로부터 아예 교회당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놓고, 그리고 나는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 나왔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듣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그래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맞는 거구나 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은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말씀드렸죠? 그 시대,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산에, 작은 배도 아닌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짓고, 그 시간이 몇십 년, 심지어는 100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변화도 없는 이 세상,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모욕하는 말들을 하고, 저들은 미쳤어, 정신이 나갔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며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한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착한 척하며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착하게 살라고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바른 태도를 취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서비스가 얼마나 정말 일본만큼이나 요즘에 변화된 걸 느끼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직원들이요, 활짝 웃어요. 할렐루야만 안 할 뿐이지, 그냥 거기다가 할렐루야 하면은 그냥 아주 믿음 좋은 성도처럼 느껴질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손님, 그렇게. 여러분, 그 서비스 하는 전화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전화해 보세요. 막 제가 짜증나는 소리를 해도, 고객님, 고객님 하면서 끝까지 그 말을 해요. 뭐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세상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바꿔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맞춰가요. 근데 이익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멸시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같이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애가 있니? 지금도 너처럼 하는 애가 있니? 하고 말하는 걸 들어요. 그리고 마치
이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세상에서 군대 가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도 딱 더블백을 딱 풀었는데 성경책 하나 가장 큰 성경책에 뚝 떨어지니까 우리 고참들이 딱 그때 고참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우리 부대 환자 왔다. 환자 왔다. 환자. 교회 환자.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지 않게 하게, 욕 먹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열심으로 할 때 너무 억울한 일도 많았고 너무 상처받는 일도 많았어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은혜 입은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반응은 뭐냐?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는 방주 안에 있는 자로 끝까지 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방주 자체가, 노아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예요. 노아의 방주 안은 교회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밖은 이 세상 심판받을 곳을 의미하죠. 자, 오늘 한 가지 8장 여러분 함께 보시면 8장 20절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읽어볼게요.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노아가 인내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방주가 땅에 내려앉게 되었어요. 여러분, 육지에 살던 사람이 배에서 1년 가까이를 지냈다. 아마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감해질 때 까마귀도 날려보고, 그리고 또 누구도 날려봤어요? 비둘기도 날려봤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다시 오지 않는 걸 보고 물이 다 마른 걸 보고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했던 첫 행동이 무엇이냐? 여러분, 집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생존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자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노아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은혜 입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누가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내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왔으니까 다 주먹 치십시오. 다 주먹 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노아가 보여줬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진정한 복,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먼저 한 곡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주께 가오니, 이 찬양 아시죠?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